오늘 또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으시고 오늘 손을 잡고 한 1초 동안 말을 안 하시다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서로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드러낼 대상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과 육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해 보지만 에베소서만큼 어떤 한 구절을 딱 띄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워낙에 방대하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 앞뒤로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풍성해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지만 에베소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분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발까지의 여행이다. 약간 설명이 필요하시죠? 이유인즉슨 우리가 아는 것 무시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 아는데 뭐 그런 걸 설명하느냐고. 네. 그래도 머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가슴이 공감하고 또 마음에 느끼는 느낌까지 걸리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는 겁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깨닫게 되어져도 그것이 내 손발로 실천해서 그 일을 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것 역시 너무 멀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깊이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요. 말씀을 다 압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깊이 공감해서 말씀에 젖어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게 되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훨씬 더 오랜 시간과 거리가 걸리는 문제 같아 보입니다. 알고 깨달았지만 우리의 손발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 짧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동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거듭거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역시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면 꼭 그렇진 않지만 1장에서 3장까지와 4장에서 6장까지로 약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에베소서 전반부에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 이르는 말씀 동안에는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생활하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증거들을 드러내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것인가고 하는 것들을 권면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발로 연결되어져서 삶의 증거로 또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믿어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곳이 그렇게 많을까 싶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5장 1절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본을 받아 사는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진실함 속에 살아갈 것인지를 쓰고, 뒤이어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관계를 설명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아주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 22절은 이렇게 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가장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죠. 이렇게 어그리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 믿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느 하나 쪽을 복종하라,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성심껏 순종하는 것처럼 서로가 겸손히 낮추어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요. 4절 또 아비들아 부모들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종관계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상전들은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주 일반적인 인간관계, 여기 안 나와 있는 인간관계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관계 맺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나 가슴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섬기는 섬김, 누군가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늘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힘겨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기에는 내 태도나 내 행동이나 내 모습이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로 에베소서를 끝내지 않고 또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환해서 6장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 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되지만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제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많은 부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장에서 6장까지의 요구들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착한 삶, 도덕적인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그러니까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참 좋은 교회. 그래도 저 사람들, 저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은 없이 그냥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만 열중하는 교회들을 보면 쟤네들은 뭔가 좀 이상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 권면하는 그 믿음의 삶의 열매들 우리 속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너 일주일 동안 뭐 네 마음대로 시컨 다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놓고 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 뻔뻔한 자리에 앉아있구나 하고 하는 마음들로 우리들 속에 좌절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성화, 이 부분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감이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좌절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말도 안 변하고 생활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하고 내 감정도 안 변해요. 이제는 좀 단련도 됐을 만한데 누가 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이젠 잘 이겨낼만 할 법도 한데 또 들으면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들으면 또 화가 나고 또 들으면 똑같이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더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여전히 일어나는 걸 보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 그래 놓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하고 야, 너무 뻔뻔하지 않냐? 너부터 잘 살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싸움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증거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격 가운데 가장 큰 공격이 뭐냐 하면 삶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니? 라고 하는 좌절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내가 변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은 태도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넌 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에게 은혜 베푸시겠어? 야, 너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너무 뻔뻔하지 않니? 라고 하는 공격들을 우리에게 해대면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건 사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너희의 삶과 행동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계,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말을 익숙하게 이해하기가 혹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주의 시대 이미 지났지만 우리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마귀의 영향으로 돌리거나 사단의 도전으로 돌리면 왠지 책임 전가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잘못하는 거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넘어지는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괜히 책임 전가하고 나는 거기서부터 쏙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고 나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좀 멋있는 것 같아 보이는. 나는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차 얘기하기를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파고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파고들기도 하고 나태함을 파고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보혈이 내 죄를 씻으셔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혹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요구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구는 구약으로 따지면 율법의 요구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나 여호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요구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율법 하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지금도 우리 이 런던에도 쇼핑몰만 가셔도 유대인들 혹은 무슬림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 것들을 팝니다. 그 외의 것은 먹으면 혹시 부정해질지 몰라요. 자기의 거룩함이 빼앗길지 몰라서 원하는 그 율법의 조건을 따라 조리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 나는 여전히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하나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하다고 믿어요. 성경의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다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걸 다 지키면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걸 지킨다고 죄악 가운데 시커멓게 살아가는 넉마와 같은 인생이 율법을 다 지켰더니 새하얗고 순백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켜도 똑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 네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네가 소중히 여겨 지키는 줄 알아서 그 지키는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보면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합니까? 아니요. 땅 자체는 안 거룩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한 땅이 돼요. 거룩한 땅 시온.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성전, 왜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주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곳이 아니라 똥밭, 쓰레기로 가득 찬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거룩이란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겨 그것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깨끗이 다 씻어 헹궈가지고 투명하고 순백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 된 것,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죠. 그 죄악을 다 씻어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에서 향기가 나야죠. 서로를 바라보면 그냥 즐거움이 가득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여기에 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흘러 넘쳐야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욕심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느라고 지은 실패들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아직도 연약한 우리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할 자격을 얻었고 기도할 자격을 얻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도가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말투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세상의 사단의 세력은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너 실패했지. 또 넘어졌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요구합니다. 정말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좋은 일 해야죠.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주종 간에, 아니면 우리가 만난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긴 맞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 속에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과 그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의 증거를 이루어내는 싸움이 우리 속에 공히 놓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싸움을 함께 싸워 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그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잊지 말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너덜너덜해지고 실패 가운데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혹 그것 때문에 너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 유혹, 그것을 향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 도전 앞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그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 1장부터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채로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희가 두 다리를 딛고 이 땅에 강하게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것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싸우는 육체적인 싸움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서기 위하여,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자녀들의 부모가 혹은 내 부모의 자녀로 서기 위하여, 어르신들 밑에서 혹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니면 내 밑에 따라오는 이들을 기도로 잘 채워나갈 앞선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내가 일하는데 내 주인으로 혹은 내 종으로, 아니면 사용자로, 고용인으로, 아니면 내가 일하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야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 그 찬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나를 북돋아 주시고 힘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바로 내 힘으로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살겠다 고 하는 삶은 결국은 죄로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도가 된 사람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것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둘러싸 성곽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너를 막는 불성곽이 되어 너를 둘러쌀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화로운 사람도 만드시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영광이 되시겠다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도전과 저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공격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지치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 또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릴만한 것이 전혀 없는 바보 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오늘도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진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향한 수많은 공격 속에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며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연약을 들고 너덜너덜해진 심정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부여잡고 다시 두 다리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내 삶의 고백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